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아합, 오바다가 그 세 사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 편의 설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와 같은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개입이 있으면 몰라도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없으면 변화되기가 심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을 보면은 잘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에는 이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왜 하필이면 많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몇 달간만 비가 오지 않아도 기근의 고통으로 허덕여야 하는데 무려 3년이나 계속된 가뭄에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조차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까지 이 재앙의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18장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재앙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적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첫 마디 말이 18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이 첫 마디 말에서 우리는 아합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에 아합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만 없었다면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것인데 네가 저주를 퍼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해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할까요? 이 고통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아합은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가뭄으로 고통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근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8장 18절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아합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말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지각은 가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존재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경우도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도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오면 잠시 후회하고 돌이켰으나 다시 그 재앙이 지나가면 본래의 강팍했던 상태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탄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을 때에 사람들의 강팍한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회개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 아합은 이 극심한 기근 중에서 자기 가축의 물을 찾겠다고 신하를 불러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자신의 소유를 챙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욕심에 노예된 아합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무서운 이와 같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셨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하며 날뛰는 사람들을 향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박살이 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통제되지 않는 모세의 불같은 성질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성질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적어도 모세의 미숙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깨진 것은 우리에게 보다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율법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은 사람의 강팍하게 굳은 마음의 돌판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굳은 마음은 율법으로는 치료될 수 없고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것도
인간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덩어리로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덩어리로 존재했던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될 때에 비로소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 윤리, 치유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바꾸고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된 사람의 본 모습을 아합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코리텐붐,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녀가 10대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던 성자라고 인정받던 선다싱이 유럽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리텐붐이 얼마나 선다싱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잘 각오를 하고 선다싱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선다싱을 만나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텐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선다싱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바로 기적이란다. 네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란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산이 쪼개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노회선 선장에서 회개하여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을 남겼습니다. 그의 찬송가 가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 전에 자신의 철저하게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먼저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고 새롭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처럼 돌이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일생 찬송만 다하여도 여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